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전임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천 초대석에서는 영암군 교계를 대표하면서 영암군의 교회 연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현재 영암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합의 귀한 열매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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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재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 임원 목사님들 나와주셨는데요. CTS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원로 목사로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 고문으로 있는 김덕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암 기독교 연합회 명예회장으로 있는 도포중앙교회 박종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장으로 영암 군민을 섬기고 있는 영암 성산교회 남성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암군 기독교 협의회 수석 부회장으로 있으며 3호 평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수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암 기독교연합회 서기 일을 맡고 있고 3호 몸이란 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학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 부서기를 섬기고 있으며 친북 제1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근배 목사입니다. 네, 영암군의 교계를 대표하시면서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에는 교회 수가 얼마나 되나요, 목사님? 네. 영암 현재 군민의 수가 한 6만 명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가 105개가 되니까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농어촌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교세가 다 작은 편이고 또 어떤 재정 자립도도 참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화 이유를 궁금하실 텐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에는 10% 정도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 간의 관계는 좋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화율 참 낮은 곳인데 우리 김덕중 목사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도 참 좋은 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평소에 보면은 관계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암군의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하는데 아마 처음부터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가 시작될 때 혹시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는가요? 옛날에는 다른 모임이 이방인들 모임에 있을 때에 고인 대신 박이서 장로가 우리 영암군에도 하나 협의회를 조직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창립 멤버로 저도 창립 멤버입니다. 그 당시에 수가 문제는 저는 보수교단 목사로 그래서 또 진보파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면 굉장히 반대할 때에 왜냐하면 영암 자랑을 꼭 진보파가 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앞뒤로 감싸 가면서 일을 했어요. 제 삽이 들어가면서 그랬는데 지금 그때는 초라하게 일을 시작했지만은 지금 후배들이 일을 잘합니다. 몇 년이나 됐는가요? 지금 한 20년 넘죠. 20년 넘게. 사실은 이제 처음 목사님 시작하실 때에는 보수다 진보다 좀 그런 것들이 예민하고 지금 같지를 않았고 지금도 그 영향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합사업이 참 힘드셨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그때 그래서 보수교단에 제가 일을 했고 그 읍교회 이사 목사님 그걸 기점으로 해서 20대 기념회관까지 만들어서 오늘날 제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목사가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가
영암에서 한 40년간 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안 늙으신 것 같아요. 세월이 가지 늙었죠. 80이 다 됐는데. 할 일이 많으니까 안 늙으신 것 같아요. 근데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잘 생각해 주어서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가 또 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초기에 그 협의회를 만들었을 때는 1년에 한두 개 정도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교회 역량이 좀 늘어나면서 많이, 지금은 1년에 한 12 정도 작고 큰 사역을 합니다. 연합사역을. 이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4월달 우리가 3월 말 그 부활절 연합회를 마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요. 이번에도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서 참 알뜰하고 내실 있게 잘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이 되면은 6.25를 전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암군에 이따가 우리 이제 명예회장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 순교자 100여 명의 순교자를 배출했거든요. 새마다 그 행사를 아주 의미 있게 합니다. 그 행사를 할 때에 순교자 추념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말한 부기총 임원들이 와가지고 순서를 맡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우리도 또 역시 이제 그 부기총에서 행사하는 그 부산 그러니까 부기총이라 하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자매결을 그렇죠. 예. 거기 행사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유엔 공원 묘지에 그 외국 군대들이 와서 많이 그 피흘렸지 않습니까? 또 우리 순국자들도 거기 많이 묻혀 있고요. 거기 추념 헌화식에 우리도 참여를 하고요. 8월 달이 되면 광복절 연합예배를 또 성대하게 하고 또 9월 달이 되면 청소년 잔치 그것도 상당히 청소년들 복음화에 아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은 제일 큰 게 이제 연합 사경 부흥회 2박 3일 동안 아주 그때 침체된 이제 영암의 그 영적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이 되면은 이제 성탄 추리 전등 행사를 하는데 역시 부기총에 가서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1년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 대개 이제 다른 지역들은 연합회 사업이 부활절이 피크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영암은 보니까 부활절만 아니라 계절별로 아예 그냥 시리즈로 있구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듣기에 부기총 하니까 부기 생각나고. 근데 그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영암군 연합회가 그 자매결을 하는 것을 상당히 뜻깊게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회장이신 우리 박종신 목사님이 좀 잘 아신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실 그 사단법인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산이 350만 인구에 1,800개 교회입니다. 거기를 모든 기독교 연합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총연합회에서 이제 대표 그 회장님으로 윤종담 목사님이 계시고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한 3년 전에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심호하셨던 정경철 목사님이 영암을 방문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향이 그 5살 때까지 영암에 사셨었는데 고향이 너무 발전돼 가지고 집도 못 찾겠고 원래 고향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영암 기독교 연합회 좀 그 회원들 내지는 회장님들을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던 중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순교자를 배출한 100여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순교자 고장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이 순교자 고향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했었죠. 그래서 그쪽 그 임원들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순교자 기념 그 예배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 부산에 초청하고 싶다 해가지고 유엔 공원 묘지 헌화식이라는 게 거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이기 때문에 순교자가 없습니다. 네. 이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제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군대로 와서 우리나라 참전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그 모시는 유엔공원이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고요. 그곳에서 부산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이제 예배를 추모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를 초대를 하고 그것도 아쉬워서 성탄 트리 점등식 대단한 행사입니다. 한 5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전국에서 오는 그런 그 관광객들이 오는 행사인데 거기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1년, 2년, 한 2년간 서로 오고 이제 가고 이렇게 하던 중에 사실 이쯤 되면 뭔가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지금 6만 군민이잖아요. 100개 교회입니다. 부산하고 같이 노는 게 게임이 될 수가 없죠. 그분들 모시는 것도 버겁고 우리가 가서 대접만 받고 오는데 우리가 무슨 자매결연을 하니 뭘 하니 이런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그쪽에서 이렇게 그 자매결연 감사예배를 우리 드리자. 작년 12월 1일날 부산기독교 총연합회하고 영암군 기독교연합회가 자매결연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자매결연을 맺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안이 돼서 우리가 수락하는 것으로 해서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자고 하면 영혼함의 갈등도 있고 또 저 부산 쪽은 우리 영암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우리가 전남기독교 총연합회도 아니고 조그만 도시 순교자 낸 피해 고장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이게 정례화시키는 이런 그 행사로 자매결연 이제 감사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자매결연 협약서를 서로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 명시돼서 우리는 순교자 추모 예배 때 모시고 또 우리는 유엔공 헌화식에 우리 참여하고 또 성탄절 점등식 때 참여하는 것으로 정례화해가지고 이렇게 작년 행사를 아주 뜻깊게 같이 가졌는데 결국 우리 믿음으로 하나잖아요. 부산과 우리 호남이 이제 정치적인 갈등과 또 이런 어떤 혼란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아주 조그마한 도시인 영암에서 그 거대 350만의 인구를 가진 부산과 같이 어떤 부분에서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굉장히 오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있고요. 이제 소중한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계속해서 정례적. 연결이 되고 있고 네. 그 연례적으로 네. 행사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했고 예. 우리 순교자 기념관도 사단법인입니다. 네. 이 정부 문화부 공무부에 들어가 있고. 제가 그러니까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사업이 바로 부산과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여러 가지 굉장한 겁니다. 예.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전 회장님께서 할 말이 또 많으신 것 같고 잠깐만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사실 그분들이 오실 때는 25인승으로 옵니다. 예.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우리 연합회에서는 버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침 우리 영암군에서 영암 군수님이 김일태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무시는 거 식사까지 사실 우리 저 달맞이 쌀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상품 무화과도 있고 무화과를 처음 본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무화과 나와 있는데 무화과가 여기서 나오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화과 밭에 가서 그냥 관광도 하고 또 드시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영암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분들 오시는데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우리가 가면 또 선물도 한 보따리 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라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아주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벌써부터 이렇게 그 연합의 사역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참 할 말이 많고 그만큼 은혜스럽게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다시 연합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박근배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신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는요. 영암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누구나 다 회원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단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중단은요
우리 연합회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꺼내지도 마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연합회 성길분들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이제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지도위원 영암 군수님,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구의장님, 또 경찰서장님까지 동참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있고요. 또 고문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 김덕준 목사님, 또 명예회장님이신 우리 박경신 목사님, 또 회장님이신 우리 남정환 목사님, 또 부회장으로 참석하신 최수인 목사님, 또 총무, 그리고 서기, 또 회계, 그리고 감사를 비롯해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사회분과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현상도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1년마다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요. 특별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해서 또 생활 필수품들을 전달해 주시고요. 기도도에 늘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교분과위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진호 목사님은요, 성탄 출입 전등식을 비롯해서 또 성탄 퍼레이드를 통해서요, 지역사회에 성탄 선물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분과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제 임정환 목사님 계시는데요. 해년마다 청소년 대잔치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 대잔치를 끊임없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청소년 대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체육분과위원장님이신데요, 박대신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 또 장흥, 그리고 강진, 이 세 우리 기독교 기관으로 각 이제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연합 체육대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이제 친선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만, 이 상군이 연합돼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더 폭넓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또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잠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저는 조금 지금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영암이 기독교 인구가 10%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 영암이 월출산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한때 영암이 뭐 기를 가지고 뭐 상품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뭐 불교도 세고 여러 가지 사마니즘도 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고 계신 것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 어느 그 연합회나 보면은 개교의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연합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장님? 영암교회 연합회는, 기독교 연합회는? 영암 뭐 교회 연합회도 별반 다르지는 않죠. 예. 목포는 잘 됩니까? 목포는 금년에 참 획기적으로 두 곳에서 드리던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나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로 참 잘하셨네요. 좋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영암도 이제 크게 고민이죠. 교회는 105인데 반대하고 등록되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참여를 잘하는 교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뭐 너무 서두르지 않고 현실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좀 마음을 열어서 연합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좀 개선하고 고치고 이럴 문제들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살펴가는데, 저는 그 참여를 잘하는 교회들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그 어떤 연합 그 활동 방식 또는 예배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그 이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 어제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개선할까 개선하고 좀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연합회 활동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되고 있다.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농어촌 지역 교회라고 하더라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작은 교회는 그래 참여를 안 하고 대부분의 이제 모든 저기는 큰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교회, 작은 교회 우월의식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한 상의 형제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예로 금년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 이제 연합예배 들 때마다 순서지에 네. 광고가 나갑니다. 네. 교회 광고. 그게 이제 수입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연합체 그 개교의 교인들 업체 광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야 일이 되지. 예, 일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일은 되고 이제 재정에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상당히도 갈등의 요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많이 이렇게 내지만은 그 순서지혜가 큼지막하게 광고가 나옵니다. 예, 어떤 교회는 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는가 하면 없는 교회는 전혀 이름도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자금력에 조금 문제가 좀 붙어도 이거 과감하게 없었습니다. 예, 한 250만, 350만에 들어온 곳이 없었어요. 광고 일체 없애버리고 순서 속에 순서를 단순화해 가지고 대신 모든 교회를 다 넣습니다. 이름을 105교회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 같은 교회고, 예, 또 동등한 어떤 지체의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이렇게 품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관심이 없던 교회들도 차근차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면서 조심스럽게 연합 좀 하나 구심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안 부족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대신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연합 활동을 하시면서 영암군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거 어떤 말씀이시죠? 영암군 네, 현재는 우리 부회장님이 네. 우리 영암군은요, 감사하게도 우리 군수님이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도의원, 또 군의원, 또 여러 중요한 직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연합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 주시고, 또 물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 충경 또 고문님 또 계시고 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참 관계를 잘 해놓으셨어요. 지금까지 군이나 이런 관공서와의 그런 관계들을 참 아름답게 잘 해놓으셔서 참 순교자 기념관도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놓고,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자부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관계가 잘 되어서 지원을 받고 또 이렇게 협력이 돼서 건물이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이 참 좋은 그런 우리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 협력을 얻어서, 우리 지금 이제 아까 분과를 이제 소개하셨는데, 우리 영암군의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증경 회장님들이 분과장을 다 맡으셨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 일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고 군이나 이런 관계가 참 잘 되어져서 일들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서면 지금 왕인로. 왕인로 있는데, 옛날 구유면 하간리 부락인데 봉구름리에 있습니다. 바로 도로 옆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기문화 이야기 나왔는데요. 영암에다가 무속 신학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귀신학이구만. 우리 박동신 목사님 심한 그 지역에서 돌담 쌓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는 선배 입장으로서 또 어떻게 보수신학으로 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암군에 있는 우리 교단들이 합해갖고 특별히 보수교단 교회도 합해서 서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 진보에 있는 교단들도 동참해 줬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못하게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대전에 있는 창조신학에서 와서 토론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군에서 이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 무시되다 예. 보니까 이제는 그게 바꿔져갖고 건강운동 만드는 게 바꿔졌어요. 실은. 연합회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구만요. 아까 이제 우리 최수임 수석 부회장님께서 이제 군과의 협력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협력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또 말씀 들어보면 기싸움도 있었고 또 협력적인 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또 군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쩝니까 박종신 목사님 그 교회들에게 끼치는 연합사업이 교회들에게 끼친 영향이라든지 또 안 믿는 영암 사회에 끼치는 영향 어떤 긍정적인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사역 중에 네. 중요한 사역이 진리 전파잖아요. 예. 이제 또 한편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수호하는 예. 각종 이단이나 또 여러 어떤 그 이설 교회를 해치는 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아까 우리 그 고모님 말씀하셨던 그 무속인들을 길러내는 학교를 월출산 악산이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가 좀 나올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속학교를 세우려고. 정부가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 물어보니까 군 친구인데 정부 돈을 많이 나온 목사님 양문제시 일마까지 나왔었어요. 제가 그럴 수 없다. 연합사업을 했으니까 그걸 막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돌탑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우리 이제 저희 그 도포는 황토 지역입니다. 아주 좋은 양질의 그 황토옥이 있는데 돌 하나 안 나오는 곳인데 거기다가 제일 큰 돌탑을 세우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영암에 수십 개의 돌탑을 세워서 이제 착착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거점을 마치 마을의 교회에 세워서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이 돌탑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올줄산에다가 무속학교를 세우는 최종 목적이었는데 우리 도포 이제 연합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일들은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얼마나 힘들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대립 관계, 아주 갈등 관계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군에서 포기하고 안 하기로 하고 돌탑도 아니게 첨성대 모양으로 첨성대하고 돌탑은 정말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도포 지역신이 깜짝 놀랐겠네. 왜냐하면 돌멩이도 없는데 거기가 돌멩이 텃세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다른 군에서 가져오 처음에는 돌탑 왜 싸냐 그러니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돌을 모아놨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그 돌이 어떻게 되냐 없는 돈 그 말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 데서 가져왔더라고. 목사님, 박 목사님 기왕에 그 말씀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행정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어찌됐든 이제 승리하셨잖아요. 연합사업 하시면서 그렇게 어렵게 투쟁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제일로 힘이 되셨습니까?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연합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돕는 거잖아요. 혼자 싸워서 뒤에 구경하고 있으면 혼자 하다가 지쳐버리는데 그래서 우리 연합회가 뒤에서 응원해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이게요 엄청난 힘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교회에서 연합회가 무슨 일을 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세력을 방어하고 그들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들을 연합회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결국 교회를 돕는 일이고 월출산 기가 세니까 더 뭉쳐야겠네. 네.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군사 정권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는 많이 있어요 형사들이. 그런데 영암군은 8.15 행사도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연합회 하게 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8.15 그 강복도 행사를 우리가 합니다. 연합회에서 하고 제가 처음 창설할 당시는 3.1절까지 교회에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안 하면은
거기 그 기념탑에가 인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8.15 지금도 처음에 해놓으니까 지금도 영암에서는 8.15 행사 교회에서 끝나요. 예배 끝나고 이제 만사가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끝나버려요. 지금까지 다 아마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영암 기독교 연합에는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데는 상부 조직 NCC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생겨갖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왕에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라든지 또 진행 또 결과 그런 간증거리들이 넘칠 것 같아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성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실 있는 행사였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 임원진들이 잘 따라주셨어요. 우리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마인드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강단에서 한 번만 광고가 되는데 개중에는 광고도 안 한 분도 계세요. 개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연합을 해서 오전에도 다 예배드리잖아요. 부활절 예배를. 오후에도 연합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 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한 번만 광고해서 이왕이 공예배니까 좀 이렇게 통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자 우리. 그리고 이제 임원진들한테 개교회로 잘 참석하는 교회들 전화해서 꼭 참석할 필요를 말해주고 겸손하게 이렇게 부탁하도록 이렇게 다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대하게 잘 됐고요. 그 에피소드를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 오후 연합 예배를 마치고 순서를 다 마치고 보면 4시 반이나 보통 5시 됩니다. 그때는 이제 상당히 배도 출출하고 또 굉장히 피곤이 몰려올 때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연합 그 예배 후에는 예산은 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을 몇 개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모처럼 떡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백설기를 해서 큼지막하고 주먹대만 선 것을 한 살 앞에 하나씩 1,300개를 주문했어요. 그래 1,300개를 주문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제 딴으로는 예배 끝나고 나서 오병이의 사건처럼 모두 다 터서 먹고 이렇게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주 즐겁게 다들 이렇게 나눠주시니까요. 다 받아갖고 즐겁게 받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잡순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래요. 떡이 많이 쉬었대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많이 만들어가지고 옷을 비닐로 쌌어요. 그날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하게 잡수를 한다고 쌓아놓은 바람에 또 거기다가 맛있게 떡을 한다고 콩팥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거 쉬었어요. 팥이 것이 빨리.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고를 받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먹고 배탈이 나면 어쩌나고 또 항의 전화 올까 봐서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떡이 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사실은 이렇게 따뜻하게 드리려고 했는 것인데 비닐로 싼 바람이 쉬어버렸다. 이해를 시켜드렸더니 그분 얘기가 항의하려고 전한 게 아니라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 말씀 하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는데 대체로 이후에 전화 한 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막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우리 실수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이 사건은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 부활절 떡이 쉬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신떡이에요. 근데 그 사고보다 중요한 게 그렇게 전화해서 격려하고 회장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게 참 아름다운 거 같아요. 이렇게 연합회 소식 듣다 보니까요,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귀한 간증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유별나게 유학자 집안이어서 제가 형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형님이 이제 끌고 가니까 저는 따라가는데 하도 둘이 잘 나가니까 주일날 그 쌀이 나무를 쫙 가져와서 하루는 아버님이 다 막았더라고요. 전체 다 막았더라고요.
아예 못 나가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못 넘을 정도로 높이로 막아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하수구 근육만 남았어요. 예. 이놈들이 어디로 이제 못 가겠지 하고 했는데 뭐 옷 한 벌 위에다 놓고 밑으로 깨어가서 이제 교회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장로님이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네. 미아리 교회였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초가집 교회였어요. 그때 그 감격이 아주 뭐 그때 그걸 지금 또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강주 선안교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유기용 장로님이 고모 할아버지인데 고모님이 오셔서 너 교회 잘 갔다. 그러면서 고모님이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한 고모 할머님이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목사 될 사람 손 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앞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 계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중2 때 그 결심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목회를 보니까 금년에 어느덧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고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전사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만날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애기들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그때 아마 생활이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건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목회는 꿈도 꾸질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요.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정말 어느 날은 깊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기도를 했는데 참 기도 중에 그 비몽사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심판대 앞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제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슨 죄인지는 몰라도 굉장한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앞에 가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또 하나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너무 헛살았구나 해가지고 심판장이신 그분 앞에 부탁했어요. 한 번만 좀 기회를 주면 풀어주면 내가 당신이 살겠다. 그때는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사정이 나를 무거이 보더니 풀어주더라고 대처나. 그래서 제가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보니까 예배당 아니었습니다. 그 희한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두 말 안고 그냥 갔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이제 지금도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안 잊을 때마다 그 심판대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렇게 추스리고 일어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저는 목회를 너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너무너무 하기를 주님의 은혜지만 잘한 것 같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르심도 다양하다니까 심판대를 또 보게 해가지고 불러내잖아요. 우리 목사님. 네, 저는 아까 그 시골의 그 초가집 예배당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참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내 마음에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 교회 어려우니까 전도사님들이 오셨다가 어떤 때는 1년에 2분, 또 많이 될 때는 3분까지 바꿔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이렇게 마음 쏟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또 떠나가고.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원래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늘 느끼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정말 저 섬같이 또 아니면은 정말 오지에 정말 누구도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나는 평생 전도사로 가서 섬겨야 되겠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는 원래 전도사로 저기 정말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참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합회에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요. 저는 지금 이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장이 딱 1년입니다. 네. 이게 1년이에요. 벌써 지금 4월이니까 네. 이제 5,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뭘 하겠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관심을 많이 못 가졌지만 105개 교회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마음으로 이게 작은 것이지만 그걸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기회만 나면 기회와 어떤 여력이 생기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재정 자리 어려운 교회들을 한번 꼭 방문해야 되겠다. 급할 초월해서 그래서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허다하다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쌀 20kg짜리 하나라도 드리면서 이렇게 최소한 그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암 기독교 연합의 소중한 우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가슴으로부터 뭔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정말로 기철학이 유행하고 월출산 그 산맥처럼 무속신앙과 여러 가지 인본주의 종교가 창궐하고 있는 영암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독교 퍼센트지가 높은 어떤 도시보다도 더 강력하게 능력 있게 이렇게 일하시는 귀한 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네.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사실 양하고 이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양은 100번, 1000번 이리하고 싸워서 지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과 세상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뱀은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민첩하게 못 가는 것도 없고 못 하는 것도 없잖아요. 뱀은 물속에서도 살고 땅 속에서도 살고 땅 위에서도 살고 심지어는 어떤 뱀은 나무를 타다가 이 나무 저 나무로 휙휙 날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그런 악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그처럼 지혜롭게 민첩하게 처신하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순수한 그 순결성을 잃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두보로도 필요 없고 전대도 필요 없고 가면 현장에서 다 공급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영암 기독교 연합회 이 귀한 분들의 사역을 들으면서 주님이 월출산과 같은 기철학이 창궐하는 그곳에서도 약속하시는 대로 함께 하시구나. 그걸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통해서 또 영암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영암을 계속해서 복음화율을 높여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보내신 분 그분을 믿고 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저도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